예수 믿어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이 좋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더운 여름에 또 뿐만 아니라 휴가도 가고 또 휴일이 오면 어디 놀러도 가고 해야 되는데 가지도 못하고 주일날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가 여러분 좋습니까?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그 종교를 조사할 때가 있죠. 자, 종교가 뭔가? 종교가 기독교.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취미가 뭔가? 취미가 종교생활, 기독교 이렇게 이제 그렇게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사실 어떤 취미라든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많은 유럽의 교회가 점점 이제 이런 형태로 바꾸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교회는 점점 비어가고 교회는 노인들만 몇 사람 모여 있고 일반 사람들이 교회 가는 것은 결혼식 때 한 번 또는 장례식 때 한 번 이런 정도로 지금 유럽의 교회가 죽어가고 있고 그렇게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무언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어떤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어떤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무엇인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렇게 예배의 삶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라는 교회는 완전히 이방 교회입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지역이죠. 헬라 지역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잠깐 들렸다가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왔다가 그 후에 제3차 전도여행 때 이 에베소를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에베소는 우상이 가득한 도시야. 이 에베소는 점치는 사람들이 많았던 미신이 성행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3개월 동안 성경학교를 열었어요. 성경학교. 그것이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입니다. 3개월 동안 성경을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변화를 받고 그들이 이제 섬겼던 미신, 부적들을 다 태우고 그런 놀라운 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던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시 이 에베소를 향하여 지금 이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건데,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건데,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울이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뭔가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뭔가, 교회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이 주제를 지금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 에베소 2장 1절로 10절의 이 말씀은 에베소 성도들이, 에베소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에베소 교인들을 구원한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잠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인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으며 그들을 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고 믿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베소 1장 2장 1절로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믿기 전에 에베소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기 전의 상태, 구원받기 전의 상태, 하나님을 몰랐던 때의 상태, 이 상태를 지금 잘 얘기해 주고 있죠. 그때를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없는 상태죠.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 그때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상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그 에베소 사람들의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였다. 이렇게 말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들을 예수님이 살리셨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가 에베소 사람들의 상태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상태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당시의 에베소 사람들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아직 모른다,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른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허물과 죄로 지금 죽어 있는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라고 이 표현하는 것을 보면은 육체가 죽었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가 죽었으면 육체를 다시 살릴 수 없잖아.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은, 죽었던 상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육신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영원히 죽었다. 인간은 뭡니까? 인간은 영혼과 육신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영혼과 육신으로. 근데 이걸 좀 더 세부적으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육신이 있고 우리의 혼적인, 정신적인 영역이 있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냥 육체와 정신, 육체와 영혼 그러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을 해 본다고 한다면 육신이 있고 우리의 정신 세계가 있고 정신 세계를 뛰어넘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 3차원의 세계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영이 죽었다, 영혼이 죽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아담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네? 먹었는데 육체가 바로 죽은 게 아니죠. 그들이 범죄한 후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피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죠. 하나님과 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된 거예요. 단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이제
죽는다라고 표현할 때 우리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 아니겠어요? 단절이죠, 단절. 어떤 사람이 죽었다 하면 그 사람과 대화가 단절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상태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상태.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야? 하나님이 없어. 이렇게 하면서 사는 거죠. 이것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에 가보시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혔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죠. 그래서 시편 14편 1절로 3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이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자, 우리가 텔레비전을 볼 때 텔레비전은 이제 전파가 이렇게 날라와서 이제 그 전파를 통해서 이제 상을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텔레비전이 있기는 있는데 이게 고장난 텔레비전이에요. 고장난. 그래서 전파가 날라와서 지금 이제 KBS나 뭐 이런 이제 그 상을 잡아야 되는데 고장났기 때문에 잡히지가 않는 것입니다. 고장. 그래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은 갖추었어. 텔레비전의 모양은 갖췄지만 고장나기 때문에 그 전파를 잡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텔레비전이 나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데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을 여러 가지 보여주셔도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죽어 있는 상태. 이런 상태가 되었다. 영혼이 죽게 만드는 상태를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영혼을 죽게 만드는가? 허물과 죄다. 그렇죠. 허물과 죄. 허물과 죄. 허물과 죄. 죄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될 사람의 위치를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하마르티아라. 벗어나게 만든다. 그러니까 인간이 원래 인간이 피조물인데 인간이 뭐예요? 피조물인데 인간이 주인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위치가 바뀐 거예요. 이것이 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타겟을 벗어났다. 죄라는 게. 허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넘어진 것을 말하는, 길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 그 결과로 뭐 마비가 온 거죠. 마비가. 죄가 뭔지도 알지 못하고 모든 부분에서 죽어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 세상 일반 사람들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죽어 있는 상태로 많이 표현하죠. 골로새서 2장 13절에 가보시면 또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몸은 살아있으나 영은 죽어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 에베소 사람들 그들의 상태였다. 그들의 상태의 특징이 뭐냐?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의 그 삶의 특징이 뭔가? 2절과 3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상태,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의 상태의 그 특징을 보면은 첫째는 세상 풍조를 따랐다. 이 세상 풍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철학, 이 세상에 가르치는 그 길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풍조, 이 세상 유행 따라가는 건.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이 세상.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뭐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이 뭡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 그래서 경쟁 사회가 되는 거죠. 경쟁에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경쟁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되고 비판하고 자기만을 위하는 세상. 이 세상의 사고방식이 뭡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성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까?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방식이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의 주인은 누구냐면 나입니다.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삶의 목적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그렇게 살아왔다.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죠. 참 요즘에 보면 이제 동성애라든지 뭐 이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제 점점 이제 더 확장되고 뭐 그게 크게 문제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는데, 제가 어느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덜란드는 지금 네덜란드에서는 한 50% 정도가 동성애를 다 동성애를 한다 그래요. 50% 정도가.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친답니다. 요즘에 동성애를 뭐 비판하거나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인간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으로 취급을 받게 된대요. 그래서 성소수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되지 않고 다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그것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그럴듯한 것이잖아. 이게 세상의 가르침이죠. 세상의 풍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1절로 5절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신명기 7장 1절로 5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말아라.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의 문화, 그들이 드리는 신, 그들이 섬기는 방식, 그들의 자녀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철저하게 그 가나안 문화, 가나안 세상에 동화되지 않도록 신신당부를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딸들을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혼인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왜 금하는가? 세상 문화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세상에서 불러낸 무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가, 이 세상 속에 속해서 살다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불러낸 거예요.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불러낸 무리. 그래서 이 세상에 파묻혀서 사는 것을 굉장히 많이 경계를 하고 있죠. 빌립보서 3장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니까 땅의 일만을 생각하는, 이 세상 일만을 생각하는, 이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크게 나누어 본다고 한다면, 크게 두 영역으로 나누어 본다고 하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는데,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땅의 일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땅의 것만을 붙들고 살았단 말이죠. 이것이 믿기 전에 사람들의 상태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그 특징을 보면은 2절 후반부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역사하는 영이라. 다시 말한다면 이 세상을 주관하는 영이 있는데 이걸 보고 마귀라고 하죠. 이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삶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들어, 어떤 사람이 믿음이 들어오지 않아 믿지 못하게 만들어. 이게 뭐냐면 불순종의 역사하는 아들들의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니지만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오늘도 그런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1절로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고 살았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입니다. 로마서 8장,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지며, 이건 이제 에베소 로마서 8장 5절로 9절에 가보시면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구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게 되면은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죠. 이것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온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회에는 나오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분은 받았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침례받고 세례받았지만 교회를 20년 다녀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을 때는 육체에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믿지 않았을 때의 상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 상태는 뭐냐면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자연인 그대로는 타락한 본성을 지니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사람들의 상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그 상태의 특징을 표현한다고 한다면 세상을 따라서 가는, 인생에 사는 삶의 목적이 이 세상이야. 세상밖에 보이지 않아. 그리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의 역사를 받으며 조종을 받으며 사는 거예요. 그 특징은 뭐냐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상태. 그런 사람들은 가만히 놔두면 심판을 받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 가운데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항상 그 위에 머무르는 상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면서, 언젠가 죽음 뒤에 올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친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친구가 누구냐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의 친구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친구, 악한 영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친구는 뭐냐면 내 육체에 원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지 않았을 때 상태입니다. 여러분, 나의 믿기 전에 나의 과거의 삶은 어땠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에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나의 상태,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나의 상태, 과거에도, 여기 혹시 과거의 나의 상태일 수도 있고 또는 지금의 나의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공감이 되십니까? 그런데 내가 이런 세상 풍조를 따르고 내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이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악한 영을 따르고 마음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조차도 나는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주관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이 세 세력의 영향을 받고 사는 거예요. 예? 세상 즐거움, 세상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악한 영, 그리고 내 마음과 육체의 원함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이런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과정을 거쳐왔어요. 과거에 내가 그랬어요. 내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과거의 상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여전히 육체를 입고 살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고 나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는 육신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의 육체의 정욕과 욕심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이 유혹을 여전히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벗어날 수 없어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비로소 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나는 여전히 뭡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기 쉬워요. 뿐만 아니라 여전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악한 영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런 것을 모르면서 지배를 당했지만은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대책을 사실 세워가는 것이죠. 예수 믿게 돼서 이제는 우리의 적이 뭔가, 과거에는 우리의 적이 아니야, 우리의 친구였는데 이게 이제 우리의 적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우리의 적이 뭐냐? 이 세상.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에 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세상 사랑하지 말라요. 세상에 파묻혀 살지 말라. 육신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 말씀해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않도록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야 돼. 악한 마귀들의 이 대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로 9절의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3절까지 믿기 전에 에베소 사람들의 상태, 오늘 이 세상에 믿기 전에 믿음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한다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뭐예요? 이런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이런 상태에 머물고 있는.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 그래야 이런 차원의 사실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던 우리들에게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4절로 10절까지 구원 이후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죠. 지금의 상태입니다. 과거의 상태, 그 전의 상태, 그때의 상태와 지금의 상태가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4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과거에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 여기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죠. 그 크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긍휼이라는 단어를 많이 기도에 쓰시죠. 근데 그런 긍휼이라는 단어는 세상 사람들이 잘 들어보지 못한 단어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단어죠. 이게 긍휼이 풍성하다. 좀 쉬운 말로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자비, compassion, mercy,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허물과 죽은 우리를,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살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어떻게 구원받은 것인가? 에베소 2장 8절로 9절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그냥 받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믿음이죠.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베푸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그대로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시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준다 할 때 그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베푸신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선물을 줄 때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다른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10절에서 그 목적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중요한 목적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선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도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도록,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해서 본다고 한다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선한 삶이라는 것은, 선행을 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과거에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악한 마귀의 충동을 받고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삶을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버리고 이제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삶이 바로 선한 일을 위하여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런 놀라운 변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를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라는 인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지 않았습니까? 인생 평생 돈을 위해서 살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 그가 변화되어서 돈을 포기하고 돈을 가난한 사람을 내어주고 변화되었던 그 삭개오를 보면 바로 주님을 만난 삶은 그런 새로운 삶, 선한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소서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과거의 에베소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하고 지금 그들이 어떻게 변화를 받게 되었는가,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과거의 상태를 돌아보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그 안에서 어떤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다시 한번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나의 상태는 여전히 여기에 머물고 있는 거 아닌가? 나는 여전히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속에 갇혀서 살고 여전히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나는 여전히 내 마음의 원함과 육체의 원함을 따라서 살고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아니면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삶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세상과 육신과 악한 영의 지배 속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을 믿고 날마다 세상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